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안녕하세요 이것도 좋지만 성탄절이 있을 때까지는, 성탄절이 올 때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건 어떨까요? 뭐 기분 나쁘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가장 반가운 얼굴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필리핀에 갔을 때 전 충격이었어요. 10월 달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진짜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은 2달 전부터 이렇게, 우리는 다음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해 우리는. 이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한번 안 돼도 해봅시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마다 봤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2년이 넘었어요. 오랫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네요. 이제 20장, 21장 2장이 남았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 요거는 좀 내년에 좀 보려고 그러고요.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와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또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천사의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또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됐죠. 방금 전에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도 저 북쪽으로 끝에 있는 동네예요. 산골 동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거론된 것은 단 6번.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지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던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인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생명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 전해 듣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빠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제 곳이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 못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외로운 양치기로 전락을 해버려요. 애굽의 왕궁을 나와서. 근데
모세가 80세의 나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을 때 광야 누가 주목해줘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셉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애굽 땅 요셉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때가 되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산골에 있든지 또 우리의 삶이 곤고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산골에 있는 처자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마리아를 찾은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순간 두려웠겠죠. 그런데 천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대단한 복을 받아야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그 히라보의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모든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요 했지만 천사가 왔지만 그는 지금까지 곤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가정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약혼한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목수였는데, 여러분 지금들 목수야 경제적으로 많이 임금이 올라서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목수는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후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는데 비둘기 새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 걸랑이요. 그건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형편이 뭐 낮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천사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없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준 것일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은혜. 예. 요즘 새벽마다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는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예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부터 전쟁터에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사울을 맞으러 나온 여인들이 한 이야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때문에 이 사울이 그때서부터 번뇌하기 시작해요. 악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이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왕정의 생활을 사울을 죽이는 데 소진을 해요.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불안해, 저 자리가. 왕궁에서 값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장 맛있는 것을 다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힘.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리에 앉아 있어도, 산의 진미를 먹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면서 번뇌하며 정신이 헷가닥해버렸어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넌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구구절절이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환경이 혼란스럽잖아요. 어제 탄핵이 가결됐는데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래도 부끄럽고 저래도 부끄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도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나는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구구절절히 써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의 이런 방문을 받고 이런 인사를 받으니까
갸우뚱했어요. 이게 웬일이지 나 같은 자에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천사는 그 입에서 놀라운 말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너 은혜를 입은 여인인데 너는 이제 곧 잉태하여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이 지났어도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거라고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으시죠? 확실히 믿고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겠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태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요. 내가? 나 같은 시골 처녀가? 그리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상태인데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혼한 상태에서 신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 근동에서는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법으로 존재해요. 지금도 중동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가문을 욕되게 하면 형제들이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나는 아직 정혼한 여인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반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반문은요, 질문은요, 천사에게 한 질문은 우리들의 이 시대의 질문이기도 해요. 목사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많아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에 나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의 자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요? 정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과 저희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아요.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현찮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요.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한테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라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마리아는 자신은 처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그 말씀은 창세기에도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오늘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죄의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 없어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왔던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이루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내가 세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이성의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다 같이,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모든 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요. 아멘. 다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추위에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내 수준으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믿자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경험되진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다 합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합쳐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해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접해보니까요, 세상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내 상상력으로도 이걸 품을 수가 없는 게 우주의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십니다. 창조주십니다. 7, 80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 마리아야, 그건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우리의 열정을 필요로 하실 때도 있지만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요. 모세 이야기도 조금 전에 했지만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쳐 죽여요. 그런 백성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치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쳐봐라, 쳐봐라. 그가 은밀히 행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열정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보내라. 난 안 돼요.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망자였고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광야의 외로운 목부로 40년을 보냈는데 80의 나이에 뭘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난 안 돼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왜 이렇게 못 믿냐? 너 들고 있던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돼요.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돼. 지팡이가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이거 믿고 가. 아이, 하나님 안 돼요. 야, 모세야, 너 손에다 가슴에다 손을 한번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다시 예전의 살로 돌아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해. 40년 전에 네가 하려고 했던 건 나 알아. 그런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야. 내가 바로가 두렵다고?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줄게. 내가 신처럼 너를 만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세의 불같은 성격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의 태를 빌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 산골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에 있어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우리 35절에서 3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줘야 돼요. 왜? 우리 육의 본성이 너무 강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놀라운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너 못한다고? 아니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려면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너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다윗처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스갈에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만군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로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주인의 눈에 잘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를 생각해 주는 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다 같이 신앙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평상시에 누렸던 그는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꿈을 듣더니 꿈은 하나님께 있고 그 꿈은 두 번 꾸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면서 그 꿈을 그냥 해몽을 해줘요. 애굽의 박사와 술객을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은 단번에 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덮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육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뭐 TV에 뉴스에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에 좋은 설교들 많지만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음의 감동, 동하는 그런 마음의 동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재함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 약속, 후 축복.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든 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언약은 약속을 붙든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나는 싫어요, 난 못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38절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맺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참고하지 마세요. 믿고 헌신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남는 시간 드리지 말고 먼저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때가 저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승리해요. 만나는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압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필수예요. 다 같이 기도 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수사항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들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서 예배의 자리만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의 생애를 사셨고 기도의 생애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제자들도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만 가지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